유식 30송, 저자는 세친인데 바스반두입니다. 유식 30송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재 4권을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교재는 김명우 선생님이 쓰신 유식 30송과 유식 불교인데 이 책이 주 교재입니다. 두 번째 교재는 목경찬 선생님이 쓰신 유식 불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목이라고 나온 것은 여기 목경찬 선생님이 쓰신 유식 불교의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식 30송인데 이것은 서광 스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서일 하게 되면 유식 30송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유식 읽기는 또한 서광 스님이 쓰셨는데 이것은 프린트에 서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식 30송과 유식 불교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교대로 쓰였고, 두 번째는 유식 불교의 이해는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는 유식 30송 서광 스님이 쓰신 책은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스님이 쓰신 책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식, 여기 쓴 유식은 산스크리트어로 비즈 냐프티 마따라, 여기서 비즈냐라는 것은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는 비즈냐나, 빨려로는 윈냐나, 산스크리트어로 비즈냐나나 빨려로 윈냐나는 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아프티, 아프는 사역을 말합니다.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띠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트라는 뭐뭐 뿐이란 뜻인데 이 뭐뭐 뿐은 빨리어로는 맞다랍니다. 맞다. 그래서 비즈냐 뿌띠 마트라는 무슨 뜻이냐면 오직 식이 만드는 것. 하문으로는 유식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식조란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많이 쓰나요? 화엄경에 유심조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유식조란 뜻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식,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중간에 약간 오염된 부분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안식입니다. 일안식. 안식은 색을 보는 식이죠. 근데 안식은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색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 안식은 상대적으로 마음 안쪽에 있고 색상은 상대적으로 마음 바깥쪽에 있다는 것,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이식입니다. 이식은 성, 소리를 의식하는 식이고, 세 번째는 비식이죠. 비식은 향, 냄새를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네 번째는 설식, 설식은 미, 맛을 인식하는 의식이고, 다섯 번째는 신식인데 신식은 촉, 감촉을 의식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의식이죠. 의식은 법을 의식하고 분별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사량식인데 이 사량식이 바로 염오식으로서 우리의 의식을 실제로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사량식이라는 것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자를 사량하는 식이고, 그리고 아란이 되면 무아를 사량하는 식이기 때문에 7식을 사량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8은 저장식입니다. 이 저장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이비설신 의로 인식한 것들을, 그런 것을 우리가 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행을 훈종자, 종자로 훈이라는 것은 저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8저장식 속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8저장식에서도 저장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종자가 종자를 성숙해 만듭니다. 그런 것을 종자생 종자라고 말하고, 이 8저장식에 있는 그러한 종자들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종자가 현상으로 일어나서 이 현상이 다시 종자로 저장되고, 그리고 종자가 다시 현상을 일어나서 현상이 종자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바로 돌고 도는 윤회의 현상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통찰이 필요한데, 특히 이 통찰이라는 것은 뭘 통찰이라고 하냐면 특히 7사량식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통찰해서 자아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자아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비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을 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안식과 색이 니로다, 소멸하게 됩니다. 이식과 성이 소멸하고, 비식과 향이 소멸하고, 설식과 미가 소멸하고, 신식과 촉이 소멸하고, 의식과 법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현행훈 종자가 소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종자생 종자가 소멸하고, 그리고 8저장식에 저장된 내용들이 소멸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자생 현행 부분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이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란의 마음은 이렇게 맑고 밝은 마음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기 위한 치유의 길이 바로 유식 30송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치유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30개예요. 30개 개송인데, 이 30개에서 1번에서 25번 송까지는 마음의 구조하고 역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송에서 30송까지는 수행의 단계와 깨달음이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1송에서 25송까지가 마음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대부분이 바로 마음의 구조와 역학이고, 나머지 5개 송만이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수행하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그 공부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세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식 30송은 한자로 이게 600자라고 그래요. 얼마 안 되죠. 이 600자로 붓다의
모든 법을 정리하고 그리고 수행과 깨달음까지 정리한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수십 세기에 한 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천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식 30송은 세친이 지셨는데 세친은 원래 부파불교의 소승에 속하는 아비달마 구사론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비담마를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유식 30송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친은 소승의 아비달마 구사론도 쓰시고 이 유식 30송이 뭐냐면 이게 대승의 아비담마예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아비담마를 다 구사하신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이 마음의 구조와 역학이 마음 자체, 이 마음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게 바로 수행의 도구예요. 이 도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는 그 도구를 가지고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유식만큼 철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구조와 역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6에서 30번에서 송에서 그 수행과 깨달음을 정리했다. 이렇게 유식 30송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식 사상의 개관입니다. 유식 비진나뿌띠 마트라란 대상이 아르따인데 아르따는 빨려로는 뭐라고 나요? 아타라고 그래요. 아타. 대상을 부정하고 오직은 마트라인데 마트라는 빨려로는 맞다. 유식이란 대상을 부정하고 오직 이 식이 여기서는 비즈냐나가 아닙니다. 원래 식은 비즈냐나인데 여기는 비즈냐나가 아니라 비즈냐프티인데 이 냐프티 할 때 AP가 사역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사역. 그 다음에 띠라는 것은 명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식이라는 것은 오직 식이 만들어낸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아까 한문으로 뭐라고 쓰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유식조. 실제로 우리가 사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과라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이렇게 눈이 보게 되면 사과에서 광자가 눈으로 반사돼 가지고 눈에서 상이 거꾸로 맺히고 그것이 뒤에서 뇌에서 바로 잡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표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앞에 사과라는 대상이 그대로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그런 불교 교리가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중론하고 유식. 식이 있다는 말은 홀로 있다. 홀로가 뭘까요? 독립적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 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이라는 것은 1차적 원인을 인이라고, 연이라는 것은 2차적 조건을 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으로 일어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조차도 절대로 이것은 홀로 있는 자아가 아니고 뭘까요? 이것도 무아이면서 공이면서 연기된 거예요. 연기 무아 공. 이 자체가 바로 중도예요. 모든 존재는 다 연기된 거예요. 다 무아고 다 공이고 다 중도입니다. 실제로는. 오직 식이 있다는 말은 식을 떠나서 경이 신류하다는, 실제로 있다는 헛된 집착을 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등의 가르침의 중요한 차이는 마음과,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식이에요. 식.
마음과 관련해서 법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승도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아공이에요. 그 다음에 법도 법공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탁해서 무아다. 그리고 눈도 이제 물질이니까 색상, 형색도 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승과 소승, 부파불교가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등의 가르침의 중요한 차이는 식과 관련해서 법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식 안에, 그러니까 식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식이 여기 있고 법이 밖에 있고 식도 이게 아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건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다 무아예요. 다 공이고 그런데 마음과 관련해서 보는 것이 바로 유식입니다.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 두 견의 차이는 인연화합하고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이 마음 밖에 별도로 있는가? 별도로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부파불교예요. 네, 법이 마음 밖에 별도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유식입니다. 여기 대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이 인연화합하고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밖에 별도로 있다고 한다면 유식 사상의 입장에서는 그것 역시 법에 대한 집착, 법집이라는 거예요. 일체는 식이 변한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식 소변이라고 그래요. 식이 변한 바.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식, 알라의 식, 특히 팔저장식이 변화된 거예요. 그럼 뭐라 할까요? 그 일체가 바로 식이라는 거예요. 또는 모든 존재는 식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일체 분리식이라는 의미예요. 식을 떠나서 이 물병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유식은 실천을 중시하는 요가 수행자. 이 요가는 뭐냐면 명상이에요. 여기서는 명상이 바로 선정입니다. 요가짜린이라고 그래요. 요긴이라고 하고 유가사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런 명상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유가행파는 미륵, 이 미륵을 실존한 인물로 보기도 하고 지금 저기 도솔천에 있는 그 미륵보살 그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이트레야, 무짝 아상가, 이분은 섭대승론을 쓰시고 이분의 동생이 바로 바스반두 세친이에요. 이분이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도 쓰시고 유식 30송을 썼는데 80세 정도에 쓰셨다고 그래요. 유식 사상은 이 세상이 공인 이유, 이 공은 쉽게 무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독립적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연기, 무아, 공이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 유식 무경이라는 말은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병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물병이 내가 본 방식대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실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는 거지 다른 존재가 이 물병을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식만 있고 경은 없다는 유식무경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세상을 아니비설신으로 인식하게 되면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동함수가
파동함수는 포텐셜 일종의 잠재력인데 이 파동함수가 붕괴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환영이 펼쳐집니다.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색 안경을 끼고 대상을 보게 되니까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있는 그대로의 대상은 무와 연기 공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까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을 환영이라고 그랬어요. illusion. 즉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식무경의 진정한 뜻이라고 목경찬 선생님께서 풀어서 설명했는데 상당히 훌륭한 설명입니다. 8저장식이 만든 세상을 다시 7사량식, 이때 사량식은 주로 뭘 사량한다고 했습니까? 주로 뭘 사량합니까? 자아가 있다고 사량하는.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고라고 그래요. 똑같은 개념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8저장식이 만든 세상을 다시 7사량식, 6의식, 전호식이 거듭 나타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타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빙글빙글 윤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물병을 나도 이렇게 보고 있고 너도 그렇게 보는 것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그 유명한 공통된 업. 불교 용어로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보통 앞에 있는 이런 대상에 대한 표상은 보통 이렇게 같은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표상을 해요.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여기 물병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이런 표상을 갖습니다. 붓다는 이러저러한 것을 보는 나가 없음을 알게 하고자 그 나라는 자아라는 것은 독립된 실체예요. 이러저러한 것을 보는 나, 그러니까 이원적인 나가 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이 없음을 알게 하고자 12처를 말씀하신 거예요. 12처가 뭘까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이 있는데 안입이 설신의 얘들도 다 무아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부분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색상향 미촉법 이것도 다 뭘까요? 이것도 무아. 12처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러저러한 것을 보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게 하고자 말씀하신 것이다. 내입처이든 외입처이든 내입처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외입처는 색성향 미촉법 이든 모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림 아시죠? 그림? 이렇게 여기 안입이 설신의 여기 색성향 미촉법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을 공부할 때는 마음 밖에 있다고 하면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의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는 나의 알라의 식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럼 내가 있고 앞에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상황 자체를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한없는 자비로 넘쳐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번에 굉장히 정밀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많이 변하고 그리고 이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변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 2주인가 동안에
책 4권을 읽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밖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죠, 이게? 상대적으로 밖의 측면이 좀 강해요. 마음, 이게 밖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밖이라고 그러고, 여기 안이비설신이는 뭘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안이라고 말할 뿐, 다 마음 안에 있다. 안식이 대상을 볼 때에는 바깥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안식과 함께하는 육식이 그것을 분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안이비설신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육식은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릇되게도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바깥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제6식에서 일으키는 그런 분별식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는 쪽에서 보게 되면 식이 자체분이에요. 자증분. 이것을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견분. 그러니까 보는 놈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견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놈이 아니에요. 자아가 아닙니다. 자아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놈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상분입니다. 이 상분은 대상이에요, 대상. 주관하고 대상.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결국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본다. 아까 그림을 계속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이죠? 이게 마음이에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마음이 뭘 봐요? 마음을 본다.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마음.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마음을 주관이라고 말하고 상대적으로 밖에 있는 마음을 대상이라고 말한다. 안에 있는 것을 밖에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전도몽상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밖에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된 꿈의 생각,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에서 멀리 떠나라. 그 원리 전도몽상. 정신적으로 구성된 세계. 정신적으로 구성된 세계의 모습. 인지적이고 인식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현상계. 그러니까 인지적이고 인식론적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식할 때 그 시기예요. 자, 우리에게 비춰진 그런 현상계가 존재론적으로 실제 마음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현상과는 다르다. 이것이 바로 유식무경의 진정한 의미라고 서광 스님께서 유식 30송에서 말씀하셨다. 유식 30송은 고통받는 중생의 마음작용, 기능, 구조에 관한 설명과 이게 몇 송에서 몇 송까지라고 그랬어요? 1송에서 25송. 그럼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과 깨달음. 몇 송? 26송에서 30송. 26송에서 30송. 얻은 부처의 마음 구조와 작용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유식 30송이다. 초기 불교 심리학에서 이 초기 불교 심리학이 뭐냐면 뭘까요? 이게 아비담마입니다. 초기 불교 심리학에서는 7사량식 자의식이나 8저장식에 대한 설명이 유식 심리학에서처럼 명료하질 않아요. 특히 7사량식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저장식과 같은 이 저장 개념이 바원가는 없어요. 특히 8저장식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회와 무화, 그러니까 무화이면서 윤회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것을 바로 유식의 북방아비담마, 대승아비담마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무아이면서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떻게 내가 없는데 윤회하냐? 윤회라는 것은 변화인데 만약에 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불변화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상주 무변하는 거니까. 자는 절대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겠어요? 무하기 때문에 윤회가 가능한 거예요. 흐름을 타면서 순간순간 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가져오는 이해가 뭐냐면 이게 강물이에요. 강물. 이 강물은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강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강물하고 오늘의 강물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그 다음에 등불. 등불은 밑에서 기름이 올라와서 타들어가잖아요.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떤 등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한순간도 이것이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하기 때문에 윤회가 가능한 거예요. 또 많이 쓰는 것이 이쪽 대승에서는 들불. 전에 우리가 죽는 할 때 이거 공부했었죠? 들불. 멀리서 볼 때는 어떤 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마다 그 불은 다 틀린 불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도 다 틀리고 그 모양도 다 틀려요. 무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자, 무아이면서 윤회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형태로 업이 저장되면서 윤회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8저장식과 7사량식의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다.